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누가 읽어보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매매. 또 다른 분. 미미. 우리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읽습니까? 캐나다. From 캐나다. 네. 우리 여기도 캐나다, 뒤에도 캐나다 계시는데, 네, 우리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읽어요? 네, 맴. 지금 이거를 매매나 미미로 읽은 사람들은 청년들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읽죠? 밈으로 읽습니다. 밈. 이거는 소리 나는 건 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밈. 젊은 세대들은 밈으로 하고 읽지 매매나 미미로 읽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거를 프람 아메리카, 미국식 발음으로는 어떻게 읽어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미미. 요즘 그렇게 읽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밈으로 저걸 보냐면, 저거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리스의 언어 미메시스와 진이라는 유전이라는 진과 합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인간의 그 유전이 미메시스라는 그 모방이라는 것처럼 막 모방되어서 퍼져나가는 게 어떻게 막 번식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번식되는 걸, 그걸 따라서 밈이라고 그냥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냥 저 단어는 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따질 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밈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매매, 미미 뭐 막 나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매, 밈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밈으로 하면서요, 요즘 보면요, 이들은 엄청나게 단어 그리고 영상, 이걸 통해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데를 접속해 본 적 있나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나요? 혹시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페이지 철치. 페이지 철치는 원래는 저런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종이를 구겼던 종이에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페이지라는 의미에서 페이지 철치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젊은 학생들이 예배에 잘 오지를 못해서, 네, 그래서 이 염광 그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뭐를 하냐면,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 불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자기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상 공간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든 겁니다. 페이지 철치라고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만들었는데 몇 년 안 돼요. 10만 명이 이 교회에 가입이 된 겁니다. 학생들이 그냥 보다가 페이지 철치에 가면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그 영상을 30초로, 청년부에서 설교했던 거를 30초로 짧게, 길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짧게 30초로 해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글을 잘 써요. 그분이 보니까 무슨 목사님인데 글을 아주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매일마다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로 연령이 10대, 그리고 많아야 30대 초반, 70%가 10대, 20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입돼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밈 세대가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매매나 미미로 이걸 발음했던 분들, 그 세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10대가 아직은 하기에는 잘 모르지, 그런 생각을 해요. 10대는 아직은 잘 몰라, 세상을. 그런데 세상을 과연 모를까요?
10대들이 세상을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매나 미미로 읽은 세대들은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책을 통해서 찾아서 내 정보로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시간이 요구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빵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한쪽 손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정보가 뜹니다. 우리들도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매매와 미미를 읽은 세대들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아는데 질문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요즘 챗 GPT를 쓰는 세대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뭐로 해내냐에 따라 답이 정확히 나오느냐 틀리게 나오고, 특히 영어 질문을 할 때는 요거를 어떻게 묻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이 10대들이 미메라고 발음했던 그 세대들은 여러분 모든 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세대들이라 우리가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 유엔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연설을 했던 여러분 툰베라라는 저 친구가 몇 살이었냐면 16살이었습니다. 16살 나이에 유엔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또 201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말랄라라는 사람인데 몇 살에 노벨상을 받았냐면 몇 살에 받았을 것 같아요? 17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17살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벌써 2년 전입니다. 21년에 기억나시나요? 젊은이들이 손을 일으키고 표시를 했습니다. 미얀마 폭력이 있을 때, 이때 민주화 운동에 그 나선 사람들이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때 10대, 20대. 여러분,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다 자신들의 국가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게 이 10대, 20대들이었습니다. 과연 지금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매매와 미미라고 발음했던 세대들은, 그들은 아직 어리다고 보는 그 고정관념, 이 부분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많습니다. 나이,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가를 나름대로 격화시킬 때가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누구요? 라합입니다. 우리 장로님 거기 계시네. 네, 우리 거기서 우리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라합, 이 라는 라자라는 거가 들어간 건 히브리 말에 뭘 상징했냐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 그거가 들어간 의미가 라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방신을 믿었던,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인이었음이 틀림없는 겁니다. 이 라라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직업이 뭐였냐면, 직업이 뭐죠? 기생이라는 겁니다. 기생은 당시에 두 가지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의 카테샤라는 이 기생은 어떤 거냐면, 바알 종교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방 종교, 바알 종교의 사제들을 서포트해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를 기생이라고 했고, 또 그에게 사회적 신분은 그래도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분, 그를 돕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또 하나의 그래도 계층을 이뤘던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기생은
조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조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이 그를 팔았습니다. 주로 10대 초반에 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두 가지의 기생의 직책 뜻이 구분이 됐는데 신학자들은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이 라합은 제발 카테사의 범죄에 들어가는 기생이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픈했을 때 원어에 뭐로 나왔냐면 카테사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조나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나로 나온 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또 기생인데 어떤 기생이냐면 사회적 신분이 아주 떨어지는, 경제적 능력도 안 되는, 그리고 굉장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러한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걸로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들이 그런 분을 볼 때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 편견을 갖겠냐면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이고 이방 사람이니까 그의 말에 신빙성은 매우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 조나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이제 여인인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여인이 있는 곳에 누가 와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냐면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는데 그들을 가서 여호수아가 과제를 주는데 뭐라고 과제를 주냐면 가서 엿보라고 시킵니다. 엿보라라는 말은 스파이하고 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스파이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12명이 가서 그때 상대방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적국이 능력이 있는지를 스파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본인이 스파이를 보내는 입장이 됐을 때는 그런 거를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뭘 알아보라 그랬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스파이였습니다. 어쨌든 스파이는 상대방 나라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보내져서 왔는데 이 여인이 그 스파이를 만난 겁니다. 이 스파이를 만났는데 그 여리고 지역,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여리고 지역에도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 이 지역에 스파이가 왔다는 게 벌써 그날 낮에 알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집에 지금 있다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관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똑똑, 여보세요? 지프차가 딱 와가지고 관하니까 그런 선입견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땅에서 검은 차가 탁 쓰더니만 검은 안경을 쓴 사람들이 와서 똑똑똑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스파이가 왔다는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혹시 있나요? 하고 조용히 물었겠죠. 그랬더니만 라합이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어떨까요? 관에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스파이가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예? 네? 제보하고 제가 슬쩍 가서 머리를 슬쩍 올리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서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테니 그리고 저에게 뭘 달라고, 장로님? 돈 달라고. 돈 필요하세요 지금? 네.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헌금. 네. 자, 네. 어쨌든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고 관에서 왔고 이 라합은
순간 뭐라 그랬냐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얼마든지 이 여인은 내가 이 장로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정보를 주면 내가 그동안에 누리지 못한 걸 새로운 신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관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천천히 자꾸만 하늘을 보고 갑니다. 그 하늘을 보는 건 그 여인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는데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해가 떨어지면 큰 성문이 하나 있는데 그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닫히면 어떤 사람도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방어책이었기 때문에 밤에 적군이 오는 걸 막기 위하여 성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천천히 여인은 걸어서 그 스파이를 찾으러 오는 관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문을 향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얘기했습니다. 이 관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라고 하고 나와갖고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 순간 하늘의 그 문에서는, 거기 궁에서는 문이 턱 내리고 닫혀버립니다. 나간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안에 있던 이 라합은 이제 시간을 두고 이 밤에 이들을 바깥으로 피신시키면 그 일은 끝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라합이 세상의 고정관념, 선입견으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한 여인이고 사회적 신분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뭔가 목적, 장로님의 말씀대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이렇게 자기가 이게 들키면 매국노가 되고 자기는 인생의 끝판이 날 수도 있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을 가보면, 10절의 맨 끝에 보면, 10절 맨 후비에 가면 뭐라고 성경에 쓰였냐면 뭐라고 나오죠? 10절 맨 끝에 들었음이니라. 이 들었음이니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이게 원어 히브리 말에 쉐마라고 나옵니다. 쉐마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들었다 하면요 성경에 쉐마로 안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히어링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히어링으로 안 쓰고 영어에 뭐로 나오면 listen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쉐마, 신명기에 나온 쉐마는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인 거예요. 쉐마라고 나온 거예요. 들었다, listen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청종했다라는 겁니다. 청종, 청이라는 말이 뭐냐면 소문할 때 문이 아니라 청종, 청이라는 말은 문하고 다른 뭐냐면 한자로 말하면 귀가 뭐처럼? 왕처럼 10개의 눈을 10개의 눈을 갖듯 귀가 왕처럼 듣는 것, 소중히 듣는 것, 값지게 듣는 것, 이거를 청이라고 합니다. 쉐마, listen 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 여인은 그녀의 직업상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여인은 문으로 들은 겁니다. 소문으로. 그 소문들은 뭐 내가 어디로 가면 잘 되고 어디로 가면 뭐 좋고 뭐 살기 좋고 직업이 어디 가면 좋고 뭐 다양한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한 가지 이야기는 리슨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절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뭘 들었냐면 이걸 들은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도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여인 10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종노릇한 거를 알고 있다. 너희도 노예였다면 내가 지금 조나라는 내는 이 신분에 살고 있다. 이 기생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도 노예였다며. 근데 그곳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어떻게 하시게 했다고요? 마르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 마르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란 강력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리슨 했다는 겁니다. 청했다는 거예요. 쉐마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리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본 적도 없지만 그 10대 너가 뭘 알아? 너네는 세상의 지식을 아직 몰라. 그런 밈세대들이지만 그들은 다양한 소문 속에 분명하고 정확한 거를 찾아낸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11절 이렇게 자기가 들었던 그 리슨에서 들었던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11절 둘째 줄 끝부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라합이 정리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인 걸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빠지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렇게 표시는 해두시고요. 신명기 4장 39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는 리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매 세대와 우리 밈이라고 읽는 세대들은 너희들은 아니고 쟤는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갈 건가? 쟤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나? 한 번도 학교를 자기 스스로 간 적도 없고 늘 깨워야 되고 갔다 와서 숙제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숙제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밈 세대는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면요 그것을 갖고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대들이 밈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10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10대들을 축복하고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들을 숨겨줬으니까 스파이스, 그 2명의 스파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너는 나에게 뭘 원하니? 도대체 뭘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이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10대의 그 소녀 조나의 직업, 사회적, 연령적 모두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 세대, 그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좋은 환경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밥만 줘도 돼요. 나 좀 데려가세요. 저의 매매라는 저의 이 사고 구조 속에서는 그런 게 선입견으로 튀어나옵니다. 저는 그런 게 튀어나오는데 분명히 이런 것을 해야 이게 합리적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10대들이 뭘 요구하냐면 상상할 수 없는 걸 요구를 해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든 패밀리들이었는데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있는 패밀리의 희생자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을, 부모님을 선대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 말을 할 나이들이 아니고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을 선대하여 주십시오. 선대라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 살려달라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 대한민국의 10대들이 그들이 부모님을 걱정하는, 염려하고 그런 세대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밈 세대들이 누가 라합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이 스파이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18절이 맞네요. 18절, 2장 1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넘버 1, 좋다, 너가 우리가 어느 날 올 텐데 붉은 줄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 줄. 왜 붉은 줄을 준비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갖고 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에게 죽을 뻔했는데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났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문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게 유월이 된 거예요. 건너뛰고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피를 바른 데가. 장자가 죽지 않고. 붉은색은 아마도 그걸 상징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설교자의, 그리고 많은 성서를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 건너뛰어서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이 붉은 피를 상징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스파이들이 붉은 줄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탁이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지 보세요, 여러분. 18절 끝에 나오는데, 네 아버지와, 그 앞에 더 있어요. 부모와,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으라. 이 모으라는 말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얘를 갖다가 너무 상처를 준 것도 자기들도 알고, 또 아니면 그것마저도 모르는 그런 부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살아온 일은 그냥 뜬 소문 잡는 그런 데서 뭘 하다가 살았는지 상상이 가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일간 친척이 모이겠냐는 거예요. 얘가 뭔 장난을 할지, 뭔 보복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뭘 안다고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으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합리적 상상을 해본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가서 연락해서 전화 한 통으로 오세요, 이날.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냥 오세요 하면 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 여인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한 식구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살리기 위해서, 선대받기 위해서 이 라합은, 10대들은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축복합니다. 라합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 구원받게 되는 건 수많은 노력이 그 젊은 10대들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이 따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먼 훗날 신약 성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믿음과 행함을 칭찬한 사람은 딱 2명입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또 한 명은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까 30절인가요? 그 본문에 뭐라냐면 믿음으로. 그리고 야고보서 그 다음 보면 2장 25절에 행함으로. 그리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어려운 속에 있지만 그런 환경, 선입견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나이, 환경, 그걸 뛰어넘게 하는, 너무 익스트림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상상의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밈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셔 가는 줄 믿습니다. 2부 예배에 지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80이 넘은 어른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며느리와 수십 년을 이분의 말로는 50년을 교회 다니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불교를 다녀서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80이 넘은 어느 날, 금년 어느 날 똑같은 이야기를 아들과 며느리는 똑같이 했는데 그날 그 이야기가 갑자기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이 변할까 봐 이분은 새벽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처음 태어나서 교회를 왔는데 새벽에 와서 나는 50년을 불교를 다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자식에게도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에 그 한 영혼이 변화가 되었다고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입견으로는 80이 넘은 어른이 평생 50년을 믿은 불교가 그분이 자식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와 환경 직업을 떠나 수만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선입견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나요? 내 지금 환경이, 내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남편의 여건이, 우리 자식의 지금 상황은 도저히 안 되고 이제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뇌에서 문을 닫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목적이 돈이 아니고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라합의 목적은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최고의 덕목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과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라합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감사절에 생명에 대한 감사, 안 된다고 생각하는 라합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선입견을 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 라합이 엄청난 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이 도구 삼으시면 라합이 될 줄 믿사오니 꼭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